그러면서 야 목사가 되면 술이 맞겠다. 이게 신부를 하시면서 사실은 소명을 얻게 되셨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를 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어디를 향하는 인생이 과연 거기에 진짜 뭐가 있느냐 내 마음 속에서 그걸 향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 마음의 지금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좀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소명에 대해서 아주 귀한 목사님들의 그 경험도 듣게 되었고 또 저희가 어떤 소명을 품고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소명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오늘 이런 생각부터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사명이 뭘까? 어떻게 달라요? 소명하고 사명하고. 그래서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소명을 이제 콜링, 부르심이고 사명은 미션. 우리가 소명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소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각자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것이 사명이고 그런 뜻인가요? 우리가 사명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략 그 정도 정의를 하죠. 우리가 뭐 정의하죠. 저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 네.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부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그렇죠. 그런 네. 어떤 그렇게 이해도 결심과 되겠네요. 헌신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뭘까요? 라고 여쭙는다면 어떤 말씀부터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는 뭘까? 그게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가졌던 강한 의문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목회에 관한 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또 많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좀 두루 갖춰졌다 할까 뭐 할 수 있었는데 뭔가 딱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런 것이다. 목회의 타겟은 이거다. 목회자의 사명은 이거다. 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잡히질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가르치던 교수님이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그다음에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그 요약이 안 되면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다. 너무 산만해질 수 있다. 네. 포인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가지고 저도 목회의 타겟은 이것이다 하고 내 자신이 확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그런 게 늘 관심사였는데요. 근데 어느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저 큐티를 하면서. 거기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세상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하고 탁 꽂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의 사명은 바로 이거다. 좀 붕붕하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것이 또 목회의 타겟이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딱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목회자들만의 사명인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도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하는 것이 어떤 잡이든지 모든 것이 우리 활동의 목표가 그것 아닌가. 저는 그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명에 대해서 만일에 정리가 됐다면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냐면 대학 때 존 스토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박힌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이중적 귀 기울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로 가서 이 이중적인 귀 기울임과 이 진자운동, 계속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는 이 삶, 이거를 이제 사명으로 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모순에 빠진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이게 제 자신에게 속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이었더라고요. 항상 초점은 내 인생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묻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구 도움을 받았냐면 헨리 블랙허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묻지 말아라. 그냥 주님의 뜻을 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서나 이 땅의 결핍을 채우고 계시는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알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나와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를 묻기 전에 주님의 선한 뜻에 뛰어들면 그때 그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게 정돈된 방식이 하나님께 어떻게든 대답하는 삶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돈이 멋진 되어갔죠. 정돈 그래요? 해주셨습니다. 멋있죠? 네. 뭐만 있으면 안 되는데. 네.